평소에 성실하고 진지한 청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이, 그 청년,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 오빠 이미지인가요? 너무 크게 웃었네요. 네, 우리 정병 집사님, 우리 교회 오빠 이미지죠. 네,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방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 방을 깨끗하게 치워야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이내 이제 청년이 정성껏 그 빗자루로 쓰레받기에 어두움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밀어 올려서 열 수 있는 나무로 된 투박한 창문을 열고 쓰레받기에 담긴 어둠을 내던지죠. 쓸어 담아버린 어두움만큼 밝아졌던 방이 투박한 창문을 닫는 순간 다시 어두워집니다. 청년은 오전 내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방의 어두움을 다 치울 수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결국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방 안의 어두움 앞에 지쳐서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던 청년이 그제야 더웠는지 밀어 올려 여는 나무로 된 투박한 창문을 한껏 젖혀 올리고는 그 옆에 있던 30cm 정도 되는 강목을 그 창문에 받쳐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그 방에서 나가고 싶었는지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그 순간 빛이 한가득 집안으로 들어오고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소년 시절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아직도 제가 생각납니다. 그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속에 담긴 너무도 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빛 가운데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독한 가난함과 외로움이 지긋지긋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내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마음에 문이 있나 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마음에 문이 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알고 계셨나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후로 마음의 문을 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감흥에 젖은 표정으로 또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손짓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려주시는데 그때 제 수준에서는 알아듣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을 받아들이도록 안내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쭤봅니다.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청년들이 다 아울리치를 가가지고 그렇지만 저기 보이는 청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청년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조금 알아들어요. 그 어두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 때는 몰랐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깨끗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영혼에 비치신 주님만이 내 영혼을 밝게 가득 채우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배울 준비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호세아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을 제가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온 상태를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지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주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을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성경을 2번 읽었어요. 라윤이가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무 길다. 예, 어떤 설교자들은 그래요. 설교 본문이 5절 이상 넘지 말게 하라고. 현대인들은 너무 지루해하니까. 그러나 저는 대부분 10절 합니다. 10절.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함께 공동체가 읽고 고백하는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배워야 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긴 말씀을 압축하여 설명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자꾸 찾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대요. 예수께로 어떻게 돌아가요?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요? 내 어두움의 방에 어떻게 밝은 빛을 받아들여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에 회의감을 품어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른 걸까?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상사를, 내 부하를, 이웃집 사람을, 동네 점원, 가게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주차 관리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른 걸까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은 바른 걸까 의심해 보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 돈이 되는 일, 위대한 일에는 에너지를 다 쏟지만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사소한 일에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영향력 있는 친구에게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통해서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자연스러운 나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바른 걸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만들었던 나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옛날에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봉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에게 회의를 품고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모습.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자아를 해체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아를 해체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을 해체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죽이고 살을 벗기고 각을 띠고 다 해체해서 불태워 올려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해체하는 게 회개예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해체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해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폼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썸바디로 살아요. 썸바디. 썸 탄다고 그러잖아요. 썸 탄다. 썸띵이 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썸바디로 사는 거예요. 나 뭔가 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결국 노바디라는 것을 깨달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결국 God's body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이 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은요, somebody로 살았어요. 나 좀 뭐 있어. 스스로 다 가져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심껏 자꾸 계산하면서 남의 것을 가졌죠. 그래서 뭔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결국 야복강에서 자기가 노바디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God's body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썸바디라고 여겼어요. 의심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고비를 넘기고 결국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자기가 노바디라는 걸 직면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거듭 태어나죠.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썸바디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씹어 삼키며 자기가 노바디라는 사실을 직면해요. 그 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상당히 헌신한다고 여겼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여겼어요.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산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율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노바디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후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쉴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까 저한테 고백했어요. 제 안에 어둠이 너무 짙어요. 그래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노바디까지 오셨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자꾸 썸바디인 것처럼 그래도 내가 이것쯤은 요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해체시키시는 큰 희생 속에서 우리는 노바디를 넘어 가스바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상 속에서 참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참여하는 마음을 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을 품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여하는 마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우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가르쳐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했던 게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제일 좋은 제물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제사에 드릴 제일 좋은 제물을 고르는 게 온 가족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골랐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계속 제사를 드리기 직전까지 제물이 확정되기 전까지 온 가족이 아빠 얘는 발톱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진 애가 있어요. 얘는 꼬리가 약간 잘린 것 같은데 안 잘린 애가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온 집안이 그 제물을 골라드렸어요. 여러분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애쓰시죠? 여러분도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교회 갑시다, 아침에 일어납시다 할 때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차에 타고 다투지 않고 교회까지 와서 정말 주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써요. 애들 챙기고 옷 입히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친인척 중에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모든 예배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때 있죠. 그게 안 돼서 교회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이, 저놈의 새끼 때문에 또 막 저놈의 새끼가 배우자인지 아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면서 들어와서 전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닌 상태로 앉았다. 그게 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앞에서 예배인 거예요. 왜 자꾸 뒤돌아오세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성령의 충만하여 부지부지가 그놈의 새끼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수송아지 대신에 뭘 받아달라고요? 입술의 고백을 받아달래요.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봐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잠자리에 들을 때도 깨어나서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그 재물 대신에 좀 받아달래요. 여러분, 참여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 참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너무 부끄럽게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참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잘못했어요 하는 그 입술을 고마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참회하는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잖아요. 여리고라는 마을을.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눈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그때 사람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귀한 분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해. 그러나 조용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멈춰주세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의 속에 빛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고백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를. 이 짧은 기도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읊조리는 기도예요. 예수의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캐치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는 연습이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돼요. 또 하나, 느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느낌하고 생각, 느낌,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인들은 잠자기 전에 한 20-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날 아침부터 깨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했던 생각, 느낌, 행동, 말을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스크리닝 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싹 다시 한번 돌아보는. 처음엔 안 되거든요. 멍하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놀랍게도 선명하게 다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질적으로 맞거나 그게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경험하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 정말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저희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예. 요 정도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우시면 주일날 우리 참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참회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앞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로 동참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셨죠? 어떻게 혹시 기도하시는지 얘기하실 분 계세요? 최동훈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은? 비밀이에요? 아니요, 그냥 처음에는 회의 기도인데 처음에 감사 기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말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남들 저주했던 것들 오늘은 어떤 사람 저주 한번? 여기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박수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저주만 안 받고 살면
그 말씀하셨던 데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말들이나 생각들이나 또는 이렇게 옳았다고 나는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봤을 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일 아침에 깨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 앞에 서기 전까지를 이렇게 짧지만 1부 때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1부 끝나고 제 방에 올라가서 2부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돼요. 하여튼 그때 연습을 좀 하시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건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관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하나니 계시는 도가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는 변화로 연결되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변화되는 삶이 열매를 맺는데 이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리셋이 돼야 되는데 슬리핑 모드가 돼요. 컴퓨터를 리셋을 시켜야 되는데 슬리핑 모드면 어저께 하던 작업이 그대로 있어서 회개기도 하고 컴퓨터를 켰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의 의인을 찾겠다고 했죠?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못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납하리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해치함으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초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행동을 배워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서 기도가 술술 될 때가 있죠. 뭐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될 때가 있죠. 성경이 괜히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예배 때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없어요? 가끔 있죠. 은미 씨도 가끔 있죠. 가끔 있죠. 저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요, 내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품앗이에요. 근데 이도저도 귀찮고 내가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고 목회자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있죠? 많죠? 없어요? 전 많아요. 많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덕분에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품앗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묻어가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은혜는 묻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해치시키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물론 흔들리고 넘어지고 널브러지죠. 그렇지만 그분이 당신의 해치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셔서 부활하신 주님 같이 우리도 일어서게 하십니다.
한 사람 일어서면 한 사람 쓰러지고 한 사람 일어서면 한 사람 쓰러지면서 우리가 주님 덕분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거듭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뭔가 되는 사람처럼 의시되다가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 다 해체시키시고 우리를 당신 몸으로 다 초대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로 빚어 세워주신 은혜에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생명과 크고 작은 계획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시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